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13절 한 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13절로 넘어가는데 이제 그 10절에서 12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구절들은 하나님과 누구의 대화였습니까? 아담과의 대화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을 하시고 답을 들으신 후에 물론 그 답이 시원치 않은 답이었어요. 그래서 그랬긴 하였지만 계속 이제 하와에게 이제 시선을 돌리시고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도 이제 어디로 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아담, 그 다음에 아담을 사실은 유혹했던 게 누굽니까? 하와잖아요. 하와가 뱀한테 속아서 아담을 그걸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에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뱀까지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근원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갈 때 아담이 바른 대답을 했으면 좋겠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죠? 부패했으니까요. 자기 죄를 이실직고 하지 않았고 그걸 감추고 숨기려고 했다. 그래서 질문이 하와에게 옮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담과 논하지 않으셨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대화를 멈추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범죄한 아담과 하와 앞에 천상의 재판관으로 서 계시면서 그들을 일종의 소환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의 머리요 대표로 아담을 세우셨고 이미 그 모든 죄상을 낱낱이 아시며 선고를 내리실 절차가 남았을 뿐 이미 범죄한 그 순간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과 형벌은 아담과 하와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원하신 대답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천상의 재판관 앞에 자신의 죄를 실토하고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엄중한 질문으로 신문하실 때 아담은 자신의 진술을 통해 자신의 죄를 더욱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상 법정에서도 이 아담의 행위가 이런 행위는 뭐를 가중시켜요? 그의 형벌과 형량을 어떻게 하는 거죠?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를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죠? 죄질이 나쁘다. 이래갖고 판사들이 더 큰 형량을 때립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소환될 때, 즉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느낄 때 정직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문에 응해야 합니다. 이 은혜 언약의 시대에는 이것이 더욱 필요해요.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붙들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용서도 받는 거고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없는 나의 성정을 은혜로 거듭나고 성화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될 기회도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본질은 누구에게 답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답이 있다. 그럼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애통해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없이는 누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죄를 짓고 죄책을 외부에 전가하거나 부정하고 숨기는 것은 죄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랬으니
우리가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하나님 앞에 연약하게 넘어졌을 때 우리는 지체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이 될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사람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한테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빨리 뭐를 하면 해결이 빨리 될까요? 사람한테 빨리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 사람한테 사과하고 이게 푸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나 아담의 답변을 살펴보면 더 이상 아담 안에 그 어떤 소망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천상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변명을 늘어놓았고 둘째 그 변명의 내용을 살피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신 이유로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고 우리가 앞에 구절들 속에서 그렇게 말하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어떻게까지 한 거예요? 모독까지 했다. 지금 아담이 당신께서 지으신 여자가 나를 이렇게 타락시켰습니다 하니까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자를 창조하셔갖고 그 여자를 통해 내가 이 신세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인간관계의 모든 부패가 시작된 걸 보게 돼요. 만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면 이런 대화는 이 인류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대화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죄를 전가했어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이거 자체가 부패한 거란 말이에요. 죄를 졌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맞는 건데 이미 타락한 인간은 그것이 안 된다.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까지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들이 인간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부부 사이도 서로 누구에게 책임 전가를 해요? 상대방에게. 또 부모는 누구에게? 자녀에게. 자녀들은 또 누구에게 책임 전가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느니.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잘못 살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지금 저 밖에 가면 그 죄 없는 사람들 막 그 지금 피해 보잖아요. 죄 없는 사람 막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력. 그리고 인터뷰하면 그래요. 세상이 더러워서요. 제가 세상의 피해자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다 병들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부부를 또 아내를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무리 힘들어도 바르게 사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죠? 바르게 살더란 말이에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이 잘못됐으면 그것도 책임이에요. 자기가 그걸 잘 해결하고 가는 것도 책임이라고요. 근데 이 세상을 보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이 그대로 반복돼요. 내가 죄 졌으면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근데 아담은 하와는 뱀 때문에 여기에서 구원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아직은 은혜 언약이 안 왔어요. 은혜 언약,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아직은. 어디 가야지 예수님 이제 나옵니까? 3장 15절. 지금 몇 절이죠? 거의 다 왔네요. 빨리 끝내야지 힘들어 죽겠어요. 죄 얘기만 계속 하니까 저도 막 힘들어요. 제가 지난번 교리문답학교 할 때 이거 했잖아요. 교리문답학교 때. 그때 빨리 끝나야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상당히 많은 분량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죄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목사가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고 싶어도. 왜냐? 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신학이라는 게요, 바른 성경 해석과 바른 교리는 성경 전체가 얽혀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그 기독교 강요 칼빈 얘기할 때 원죄론 나오잖아요. 그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죠. 원죄를 알아야 된다. 왜 원죄를 알라고 그래요? 죄책감 속에 빠뜨리려고? 그게 아니라 구속주 대신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내가 죄인인 걸 이해해야 한다. 거기 반복되고 있는 거야. 저는 신학을 하면서 또 이렇게 바른 성경 해석을 하는 그 교회 교사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또 많은 바른 목회를 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늘 깨닫는 거, 성경은 하나지 파편적인 여러 권의 책이 아니에요. 한 권의 통일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리들이 막 얽혀 있어서 어떤 한 교리가 잘못되면 다 잘못됩니다. 마치 펠라기우스나 반펠레기안이 죄를 잘못 정의하니까 은혜론이 잘못되는 것처럼 똑같죠. 그래서 적반하장으로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께 죄의 원인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언행을 통해 아담은 스스로 자신의 그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의 죄악과 타락의 깊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머리 위에는 이미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와 저주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이 더 회개 많이 할까요? 악한 사람들이 더 회개를 많이 할까요? 원래는 악한 사람들이 회개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누가 회개를 많이 해요? 제가 보면 그건 100%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살수록 왜 그렇게 본인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다고 그러는지 맨날 그렇게 회개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교회에서 참 깨끗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다. 지질이 죄 짓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깨끗할수록 심령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더 많이 인식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청결할수록 누구를 의식을 많이 해요? 티가 들어와도요, 금방 알아요, 자기가. 근데 그냥 시꺼먼 데서 살잖아요? 암흑 속에서? 그러면 막 여기 먹물이 튀겨도 몰라요. 지금 저기 이 형님, 저기 성도님하고 저기 김진미 성도님 옷 색깔을 한번 보세요. 저기는 그냥 김치찌개 먹다가 그냥 튀면,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입고 다녀요. 저는 밥 먹을 때 엄청 흘리면서 먹습니다. 맨날 혼나요, 맨날. 뭐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먹냐.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드셨어요. 그것도 닮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잘 흘리셔요.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얀색 옷을 잘 못 입어요. 근데 시꺼먼 거 입잖아요. 웬만큼 튀겨도. 아까 저녁을 쫄면을 먹었는데 튀겼어요. 모르시죠? 튀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안 보여요, 지금. 네. 그래서 깨끗할수록 훨씬 민감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가 막히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작은 죄만 줘도 회개하고, 악한 자들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잔치를 벌였잖아요. 생일 때마다 자녀들의. 그래서 여러분, 잔치 벌이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인간이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도 가끔 괜찮아요. 노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노는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가끔 뭐 노래 좀 부른다고 죄예요? 유행가 부르는 것도 죄 아닙니다. 건전한 걸 부르면 되셔요. 인생 사는 노래니까 그 안에 우리도 있어요, 없어요? 뭐 부인 보면서 젖은 손이 애처로워 그러면 그게 뭐 나쁜 건가요, 그게? 우리 부인한테 해주면 되지, 그걸. 그거 죄 아닙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찬송을 유행가처럼 부르니까 문제죠. 유행가는 유행가처럼, 찬송은 찬송처럼.
근데 욥도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리고 나서 항상 뭐 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잔치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그거 하다가 그래도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잔치가 끝나면 항상 하나님께 자기를 돌아보며 제사를 드렸다. 이거 욥의 그 서두에 보면 나와요. 언제나 욥은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하는 것들을 우리도 공유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처럼 하질 않았다 이거예요. 그걸. 그런 것을 하더라도 항상 어떻게 한 거죠? 돌아봤다. 혹시 또 잔치하다 보면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뭐 성도님들도 똑같더라고요. 옛날에 할머님들 관광버스로 교회에서 권사님들 가지고 막 거기다 틀어놓고 막 와, 근데 좀 해도 너무하더라. 막 절제도 안 하고 세상에 관광버스에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또 사람이 너무 또 막 그렇게 업이 되면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누가 안 될 정도만. 그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또 다 옳은 것은 아니어서 세상 사람도 하고 나도 하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도가 지나치지 않은가. 또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등한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욥은요, 그게 분명히 균형 잡혀 있었어요. 잔치는 했는데 혹여 잔치하다 흐트러진 게 없었나? 그럼 또 뭐 하는 거예요? 혹여 그런 게 있으면 제사 지내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또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항상 잔치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했다고요. 욥과 같은 사람은 깨어 있으니까 작은 실수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아담은 이런 모습이 지금 아니에요. 누구도 아니에요. 하와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언행을 통해 아담은 스스로 자신의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의 죄악과 타락의 깊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뭐가 증명하냐면 죄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 누구 앞에서 숨기는 시도를 한 거죠? 하나님. 그럼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이름은 아니더라도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신 분.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를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속였어요? 그럼 누구의 속성을 부정한 거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부정하니까 불신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행위가 단지 아담이 하와에게 죄를 떠넘기는 모습이 아니라 그거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그분의 속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그 죄를 숨기고 책임을 떠넘기는, 다시 말하면 그것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통렬히 고백하지 않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가 누구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발악을 하고 있으며 이미 정죄받은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머리 위에 뭐가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의 지금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저주가 머물러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이게 지금 무슨 증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자체가 뭐예요? 형벌이라고요. 그게 형벌받는 원인이면서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거 자체가 또 뭐예요? 형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합니까? 아담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아담은 딩동댕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왜요?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딩동댕을 먹어요? 그러니까 뭐였죠? 아담은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답했어요? 하와가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딩동댕이 아니라 뭐예요? 네, 땡입니다. 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시선을 이제 돌려요? 넌 이제 끝났다. 됐다. 난 다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합니까? 하와를 향합니다. 이제 여자를 신문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개역, 개정역의 하나님의 질문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런데 이 구절을 고대 주석가들은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에서 이 구절은,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이 그대로 원문에서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는 어떤 구문이냐면 매우 격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히브리어에 이렇게 담겨 있는 의미예요. 이걸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워요. 우리가 그냥 문법적으로 딱 번역해 놓으면 그 뜻이 안 돌아와요. 근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 용어를 쓸 때, 이런 문구를 쓸 때는 어떤 의미라고요? 매우 격렬한 의미.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표현은 매우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여 사용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더 격렬한 정서가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왜? 누가 땡 해버렸으니까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더 격렬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서 답이 안 나와. 하와야, 너 똑바로 들어. 하와에겐 더 격렬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조상이 지은 범죄에 대한 질문이 더욱더 진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재촉하고 계신 거예요. 아담이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어그러진 답변으로 얼버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더 진실된 답변을 촉구하시려고 그들이 범한 범죄의 심각성을 더 격렬한 표현으로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와에게 주신 질문의 번역은 개역 개정보다 더 격렬한 표현으로 번역할 때 그 히브리어 그것을 그대로 옮기면 이런 거죠. 어떻게 내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아니라 무슨 표현을 쓰는 거야? 이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냐. 여기서 하와가 한 짓은 선악과를 먼저 맛보고 그것을 아담에게 건네준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격렬하게 한 건 하나님이 아담이 이실직고를 안 하니까 더 많은 힌트를 준 거죠. 아담은 대답을 못했는데 너 내 이 반응을 보고 좀 똑바로 얘기해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반응, 이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적절한 반응. 격렬한 하나님의 질문에 하와는 입을 엽니다. 그러나 하와의 진술도 남편과 그리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와 역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뱀에게요. 뱀에게 전가했죠. 마치 아담이 그랬듯이 자신은 무죄한데 뱀이 유혹하여 범죄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칼빈은 이러한 하와의 태도를 불경건한 책임 회피라고 해석합니다. 칼빈은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불경건한 뭐죠? 책임 회피. 그럼 이렇게 돼요. 우리 믿는 분들도 이제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그거를 이렇게 정직하게 뼈 아프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이 사실은 성도들에게도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교계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특히 목사님들이 이상한 일들 많이 벌려갖고 우리가 아는, 이미 언론에 난 것만 해도 몇 가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회개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지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렇게 감추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죄 속에서 나온 거죠. 여죄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매우 보통 그렇게 빠지기 쉬운 모습이니까 되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뭐가 없으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뭐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뼈저리 이게 죄를 뉘우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의지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변화를 소망하는, 열망하는 그 목마름이 나오는 건 누구의 영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있으면 이게 되는데 보통 우리는 그게 결핍되어서 어떤 모습을 거의 보이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 근데 이 문제는 꼭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대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 시대의 성도들은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는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시대를 사니까 저도 이 시대성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 불경건한 책임 회피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게 우리 본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받아야 돼요? 은혜야.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을 통해 우리 양심을 깨우쳐 주실 테니까요. 죄에 대한 속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즐기며 또 죄가 주는 달콤함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지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죄의 노예가 스스로 된다고요. 죄는 항상 무엇을 약속하니까요. 죄는 항상 보상, 어떤 달콤한 것을, 죄를 주면 보상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독이 되는 거야. 중독의 원리가 뇌에 보상, 그 회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자극을 이만큼 해주면 여기서 아드레날린이 이만큼 배출되고, 자극을 이만큼 하면 아드레날린은 이만큼. 그래갖고 여러분 그 마약들 있잖아요. 거의 우리가 막 보통 때 일반적으로 막 기쁨을 느끼거나 쾌락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마약을 먹으면 한 200배, 600배가 순간적으로 막 쏟아진대요. 막 그 아드레날린이. 도파민 이런 거. 그러면 뇌는 이만큼 자극을 받으면 이만큼 보상을 해줘요. 그럼 그 쾌락을 느끼려면 얼만큼 또 해야 돼요? 이만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또 엄청나게 오는데, 그게 딱 끝나고 나면 또 요구를 하는 거야. 너 이만큼을 또 그걸 마약을 먹어라. 맞아라. 술, 담배, 마약 다 이래서 중독되는 거라고요. 지금 스마트폰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똑같은 원리라고요. 스마트폰을 봐야지 이제 뭐가 이렇게 안정되게 뭐가 나오고, 그러다 그걸 딱 안 하면 이제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1시간 보다가 2시간 봐야 되고, 2시간 보던 사람은 또 1시간을 보면 안 돼요. 뭐가 이제 막 미쳐요. 2시간을 또 채워야 돼요. 게임을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하는 건 똑같은 원리예요. 현대인들은 뭔가에 계속 중독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아요. 죄가 언제나 달콤함을 약속하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너는 내 거다. 그리고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고,
달콤한 것을 주고 뭐로 돌려주는 거예요? 쓰디쓴 것으로. 그러니까 그 마귀가 주고 죄가 주는 것은 우리가 받을 때는 달콤한데 그 대가는 엄청나게 통렬하게 비참하고 쓰라리고 쓰디쓴 것이다. 그래서 인생 살아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거 하지 마. 그거는 비참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보통 안 듣죠.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서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죄는 달콤한 것을 약속하지만 그 결말이 늘 쓰라리고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짝하던 사람이 정작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는 죄를 타인에게 전가하고 숨기려 하곤 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니까 원래 이게 죄가 발동하면 우리 모습인 거예요. 아담 안에서 다 뭐가 됐다? 죄인이 되었으니까 아담이 하던 일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극복하는 사람은 뭘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은혜야.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 마음은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어서 회개가 삶 속에 실제하는 성도들이 받은 복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라고요. 왜? 은혜가 아니면 돌이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푸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죄에 대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죄를 즐기고 그 이익을 가까이 취하려 하지만 그것의 수치와 책임은 취하려 하지 않고 물러서려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질 때 즐거움, 그것을 통해 뭔가 얻는 게 있는데 그것은 즐거워하지만 뭐는 절대로 안 하려고 해요. 그것의 수치와 책임은 가리고 드러내고 고백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 대가를 치르지 못하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하와를 뱀이 유혹한 것은 진실이나 하나님께서 요새처럼 만드신 마음의 출입문을 마귀와 죄에게 활짝 열어준 장본인은 누구였어요? 바로 하와 자신이었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유혹은 밖에서 한 거지 안에서 한 게 아니니까 자기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됐는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마귀에게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 열어준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었다. 이것이 본인의 책임이니까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이니까 결자 뭐죠? 결자 해지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한다고요, 사람은. 결자 해지를 사람은 안 하려고 해요. 유혹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과 유혹을 받아 죄를 범했다 해도 그 유혹의 마음을 여는 주체는 내 자신이어서 범한 죄를 정당화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으므로 낭패를 보는 것은 어떤 것 때문일까요? 라고 하면 항상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합리화. 모든 사람, 지금 이 우리가 13장, 그 다음에 3장 13절, 12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였던 것은 일종의 죄를 뭐 하는 거죠? 합리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에게 가장 나쁜 것이 합리화여서 합리화하는 마음이 지배할 때 회개가 안 되는 거야. 회개를 못 하죠. 합리화를 다 해놨으니까. 누가 누구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나는 죄를 안 졌어. 왜냐하면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한 거니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합리화가 내 마음을 지배하면 뭐 할 기회를 잃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 때려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내 동생 어디 있니? 다 아시고 똑같이 묻는 거예요. 지금 이거하고 똑같아요. 네 동생 어디 있냐? 양심의 가책을 받기 원했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합리화. 유혹이 오면 분별하고 물리치고 거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정당성을 갖습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책임이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근데 인생은 자기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고 자기가 자기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붙들 때 어떤 마음 가운데 붙들어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보이는 이 위선, 거짓, 변명, 그리고 부당한 책임 전가와 불평이 오늘을 사는 우리 안에 재현되는 것은 우리 안에 원죄가 존재함을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런 걸 많이 보게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세상 탓을 하더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안 사는데요. 다 그러고 사는데요. 다 그거 안 하고 사는데요. 하나님, 다 저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죄가 아닌가요? 다수가 죄를 짓는다고 죄가 아니게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대교회는 그 세속성을 받아버림으로 사실은 교회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회개 안 한다고요.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은 다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다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죄는 그냥 죄인 거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더라도 죄는 죄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짓기 때문에 죄가 아닌 대로 가진 않아요. 한 사람 빼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도 그건 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랬죠. 혹시 너희들이 뭐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들이 다 떠나간다 해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갱신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성이 죄를 없애는 건 아니어서 항상 우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세상의 조류가 풍속이 또 어떤 사람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죄지면 잘못했습니다. 그런 신앙이 안전한 신앙이다. 거기에 희망이 생긴다. 그래서 하와를 뱀이 유혹한 것은 진실이나 하나님께서 요새처럼 만드신 마음의 출입문을 마귀와 죄에게 활짝 열어준 장본인은 바로 하와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감추고 있습니다. 유혹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과 유혹을 받아 죄를 범했다 해도 그 유혹의 마음을 여는 주체는 내 자신이어서 범한 죄를 정당화할 수 없는 노릇인 것이죠. 유혹이 오면 분별하고 물리치고 거부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정당성을 갖습니다. 혹여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 우리에게 희망은 어디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희망은 어디 있는 거죠? 넘어질 때 빨리 급하게 회개하라. 유혹에 넘어지는 것 자체가 나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며 아담과 하와에게서 보이는 위선, 거짓, 변명 그리고 부당한 책임 전가와 불평이 오늘을 사는 우리 안에 재현되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요? 원죄가. 그런데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행위 언약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원시복음 이후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의 요소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 속에 누구도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니까 우리는 비록 이런 여전한 죄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또 그 넘어진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용서를 누리고 또 오늘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새 삶의 길을 또 계속 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근데 무엇 속에서 바라보냐면 잘못한 걸 인정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아니면 죄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 의식 속에서 주님을 꼭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죽을 때까지 우리 안의 죄성이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럼 희망이 있다.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여기까지 전하고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는 14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개인 기도 20분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 본문을 통하여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였던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들을 갖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며 또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게 하며 또 그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가장 비참하고 무서운 것인 줄 압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 아담이 범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으나 우리들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회개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며 또 새 삶을 그리스도를 의지해 살아가는 그런 큰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되 언제나 회개하는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